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탈리아 반도 나폴리 인근에 아름다운 해양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보다 더 오래된 이 유서 깊은 도시는요, 주로 로마의 귀족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구가 모여 있는 이 도시에는요, 로마인들도 많았고요, 또 인도인 공동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높은 산에서 보면 해양 도시답게 큰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방문을 하면 물고기 눈에 해당하는 대형 원형 경기장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도시를 다 관광하고 마지막 마치고 나올 때는 물고기 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는요, 정기적으로 검투사들의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그 제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 검투사들의 경기와 제례 행사에 열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하루아침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도시의 이름은 폼페이지요.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이 도시가 멸망하기 17년 전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가 그 지역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로마의 공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대폭발합니다. 엄청난 양의 용암과 화산재에 이 도시는 순식간에 덮이고 맙니다. 하루 만에, 정확히는 18시간 만에 이 도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약 1500년이 흘렀어요. 이탈리아가 그 지역에 배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깊게 팠는데 예사롭지 않은 유물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500년 동안 이 지역을 발굴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폼페이 유적 아닙니까? 500년 동안 발굴했는데도 아직도 이 도시의 3분의 1은 미발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분 이상은 아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워낙 짧은 시간에 도시가 용암과 화산재에 덮이다 보니까 약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유적 상태가 매우 양호해요. 그래서 그 유물들을 보면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그때에 그 도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화산의 대폭발로 아비규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살리겠다고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린 그 모습. 그런데 이 발굴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한 유골이 발굴되었어요. 창을 들고 서 있는 로마의 보초병입니다. 그는요, 이 로마 군사, 이 정예 군사들이 입는 두꺼운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긴 창을 들고 이 폼페이 성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병사의 유골이 발굴되고 그 주변의 지역들이 쭉 발굴이 되면서 그 발굴된 결과를 가지고 영국의 화가인 에드워드 존 포인트가 작품을 하나 그립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작품이에요. 1865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꽤 오래된 작품이지요. 현재 영국 리버풀 워크아트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첫 번째 그 작품을 부분적으로 확대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를 보시면 화산이 폭발해서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병사는 꼿꼿하게 서서 성문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병사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현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그 폭발의 굉음이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온 도시에는요,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합니다. 하늘에는 불덩이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뻘건 이 용암이요, 지금 강물처럼 자기 앞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섭지요, 두렵지요, 갈등이 생기지요. 그런데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이 병사는요, 창을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있어요. 이 병사의 눈을 보십시오. 화산재와 먹구름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는 이 병사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는 온 힘을 다해 이 팔의 근육이 생생하게 드러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창을 잡고 서 있습니다. 그는 서 있는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에드워드 존 포인터는 이 작품의 제목을 충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요, Faithful unto Death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끝까지 감당해내는 이 병사의 충성스러움은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와 아주 유사한 인물이 우리 고국 한국에도 있었어요. 한국이 6.25 전쟁으로 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KBS에서 몇 년 전에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다룬 적이 있었어요. 1950년 6월 29일, 그러니까 6.25가 발발한 지 3일 정도 된 그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미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전쟁이 발발한 한국을 시찰하기 위해 방문을 했어요. 특히 이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 지역을 쭉 살펴보는데 한국인 한 소년병이 총을 들고 자신의 초소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이 병사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 소년병에게 물어봤대요. 자네는 언제까지 이 초소를 지킬 것인가? 그 소년병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또는 몇 분은 경험하신 것처럼 6.25가 처음 일어났을 때 이 남한은요,
군사력이 또 무기가 북한에 비해서 매우 열세였잖아요. 그래서 당시 미국도 며칠 안으로 남한이 패배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 소년병을 만난 맥아더 장군이 그 부정적인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 전쟁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폼페이의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 병사, 한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 이름도 알려지지 아니한 그 무명의 병사들의 충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그 충성은요, 오늘 설교 제목 정충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충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순수하고 한결같은 충성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정충, 한결같은 충성.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부터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함없는 한결같은 충성. 성경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쉬운 우리말 번역은 믿음직하다입니다. 믿음직하다. 한결같이 믿음직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믿음직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역 성수,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성수.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사역 성수, 사명 성수. 하나님은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아니 정충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정충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결정하였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자, 이 구절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쓰여진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있었잖아요. 그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 결의사항을 편지로 썼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유다와 실라 편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다룬 바와 같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율법주의 교인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우리에게서 그 교회로 간 그들의 그 가르침은 교회의 공식적인 진리, 교회가 표방하는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편지가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등지에 전달되었어요. 그곳은 다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입니다. 그 편지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회람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교회가 분쟁이요, 종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잖아요. 교회들 중에서도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들이 참 여러 결이 있다, 여러 갈래가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앞서 언급한 그 병사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군인들, 그리고 독립투사들, 그들의 그 헌신은 참으로 고귀합니다. 위험에 처한 자녀들, 손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부모들의 그 희생은 참으로 놀랍지요. 위기 가운데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목숨을 던지는 구조 요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희생은 참으로 값집니다. 이러한 일들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생 자신의 쾌락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할,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삶을 살 자격이 없다.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평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 던지는 이유는요, 그 귀중한 목숨을 던질 때 주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 자리, 자기 사역, 자기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정충의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 교회는요, 정충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충의 사람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정충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교회에 정충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몇 퍼센트인지 그것이 그 교회의 비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충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정충의 사람들을 존경하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정충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충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충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아끼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세우실 때
충성의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노아를, 아브라함을, 모세를, 여호수아를, 다윗을, 베드로를,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뽑으셨어요. 그들을 뽑으시고 세우신 기준은 하나입니다. 충성된 존재, 정충의 사람들. 그들의 출신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들의 재능은 달랐어요. 신분이 달랐고요. 교육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위치는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온통 다른 것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은 충성되다는 거예요. 정충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뽑아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고 높이 들어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자,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사람들에게 찾으시는 게 무엇일까요? 충성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세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반대로 직분을 맡긴 사람들, 일을 맡기는 사람들, 사명을 맡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충성이지요.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충성합시다. 그것도 정충합시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실한 충성.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한결같이 정충합시다. 지금 이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결같이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 받을 때에도 사람들이 잘 몰라줄 때에도 우리 한결같이 정충합시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정충합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명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말해도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것은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은 동일합니다. 큰 일을 맡긴 사람에게는 큰 충성의 열매가, 작은 일을 맡긴 사람에게는 작은 충성의 열매가 맺겠지요. 확실한 것은 충성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 열매가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충성의 열매가 그 삶에 올 한 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늘이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정충의 신앙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한누리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충성의 열매를 주렁주렁 주께 맺어드려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밸리 지역에서, 이 LA 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이 미 대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